예,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으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입니다. 그래서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즉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먼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공개성을 나타내는데, 현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그날에 그의 자손들이 두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므로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모든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의 눈과 그를 찌른 자들과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때요? 육체를 입은 자들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전 3년 반 시작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심령을 가진 두 증인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옵니다. 미리 보내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몰랐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가 말했고, 그러나 그들은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하는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죠. 하나님은 초림의 엘리야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 때의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초림 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엘리야의 심령이, 예수님이 그랬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자, 마지막 때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자 두 증인이 나타나면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126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실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권능을 부어서 쓰시죠.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은 천사 사역이 그들에게 뒤따른다는 의미고, 자,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기에, 자, 그는 물에서 건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뭘로 썼어요? 그는 말씀으로, 권능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썼어요. 물은 말씀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서 전한 자입니다. 초림 예수 때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기에 그를 임으로 대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자를 기다렸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림 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오실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12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미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말씀을 주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죠. 그리고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이 세 사람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는 사도 요한이었죠. 엿새 후 변화산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뜻을 지금 미리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요.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씀했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오는 환란이죠. 그리고 육은 종말, 마지막 날, 인간의 끝의 수예요. 땅의 것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칠 때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 영광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높은 산에 영광스러운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죠. 변형은 형상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형상을 바꾸다, 변화하다는 의미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미리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것, 아브람도 아니죠. 다윗도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모세와 같이 애굽에 속한 백성들을 영원한 땅으로 인도할 자며 엘리야 같이 능력을 행하여 악인들을 멸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멸하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들을 이끌어갈 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로마로부터 인도내셨죠. 모세의 오경은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초림 때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오십니다. 엘리야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초림 때의 약속 그리고 재림 때의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예언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 때에 10번의 재앙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끌어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을 때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고 또한 12결의소를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는 마지막 환란 때에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 어느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택하셨고 성령 시대에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사역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갈라디아서 2장 7, 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기는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마지막 때를 증거할 자들. 그래서 야고보는
히브리서에서 모든 복음이 마치고, 그죠? 복음을 받은 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시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증언했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절에 이 세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고백으로 초막 셋을 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마지막 때 일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땐 6천년이 지나고 심판 때임을 말씀하죠. 지금도 엿새 후에 이 일을 보이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별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증언한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BC 4천년, AD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7천년 역사죠. 성경은 7천년 역사예요. 그리고 영원 천국입니다. 베드로는 엿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분별이 없어서 사탄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동조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엿새 후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초막은 장막입니다. 장막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유대인들의 전통적 명절의 하나인 장막절은 종말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변형된 용모를 보고 메시아 시대의 임박한 계시를 인식했고 장막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초막을 짓겠다. 장막을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사람들이 있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집들이 있습니다. 모두 시대의 말씀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시대에 맞게 할례자의 사도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령 시대가 되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자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악인을 멸하고 생명 있는 자를 건지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일이에요. 다 마지막 때일. 예수님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베드로가 기록해놨죠. 마지막 때 재림의 심판 때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래서 모세오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했고요. 그리고 복음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주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집을 지어주는 것. 아멘. 자,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이들을 따라 집을 지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모세는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집을 지어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다 말씀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그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능력으로 건져내서 끝까지 인도해줬죠.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이러한 말씀의 집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막에 들어갈 말씀 이해되시죠?
장막에 들어갈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초림 때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만이 보좌로 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행위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믿음의 집을 여러분 지으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집을 짓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것은 천사들이죠. 천사 사역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오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오고요. 그리고 은혜 시대가 마칠 때, 자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날 때가 마지막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자고 엘리야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이끌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자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과는 거리가 멀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보여준 거고, 모세도 엘리야도 오직 예수님을 증언할 자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모세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님보다 더 필요합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셔야 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실 일도 믿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 일을 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못 알아듣는데, 초림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분명히 서기관들이 말했고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초림 때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준비된 자라면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은 고난받아요. 베나산에서 보여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갈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 초림에서는 공생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 오경을 풀어줬죠. 초막 말씀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증거할 자가 베드로죠. 초림 때의 약속과 재림 때의 약속이 있습니다. 초림 때의 약속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약속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세는 말씀, 엘리야는 능력. 아멘. 그래서 말씀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 두 증인이 나와서 말씀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들이 출애했다고 그러면 1260일 후에 예수님 오세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예언하고 여섯째 나팔에 죽임을 당하고 육신이 죽음으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죠.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증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지 지나간 시대, 죽은 사람들,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들여다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냐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초림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이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 하나 보내셨다니까요. 마지막 때 두 증인 보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도 이 땅에 있는 준비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 두 증인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죽는 날짜까지 내가 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주의 임박한 재림을 전하면서 변화산에서 보았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랬어요. 베드로는 친히 그 영광을 목도한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그들에게 계속 알게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 있을 때죠.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해요.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19절에 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친히 눈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는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말했습니다. 성령이시죠?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샛별. 성령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시는 분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와서 전했고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으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전할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방 땅에서는 백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집을 짓게 하는 거죠. 믿음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복음의 집을 잘 지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영생까지 이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갖고 나갑니다. 자,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인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9절. 여러분 이걸 잘 시대를 통해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죠. 그는 사마리아의 왕이었고 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냐 물으러 갔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그론에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소식을 듣자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50명을 살렸더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 환난의 때에 절대로 사람의 말에 내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갑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50명을 살랐더라. 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알고 초림 때 그러한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초림 때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고 마지막 때는 열왕기하의 엘리야의 능력으로 두 증인이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천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왔고 재림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나올 때가 마지막이고 각 사람의 눈이 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1260일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자, 열왕기하 2장을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복음의 출발은 길갈이었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와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엘리야를 따라붙는 제자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신약으로 따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성령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원한 것은 성령이었죠. 그가 끝까지 따라붙으며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오직 이것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면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고 실제적으로 불수레와 불말이죠. 천사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사망을 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승천하자마자 요단을 그냥 갈라버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이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면 그게 끝이에요. 요단에서 여리고로 베델로 가고 또 다시 길갈로 가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 가니 어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승천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찾아보라. 제자들이 승천한 것을 믿지 못하고 간곡히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나타난 영성, 믿음의 변질과 승천을 의심하는 시대였죠. 여리고의 쓴물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런 율법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을 고쳐주죠. 이후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되었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가는 중 엘리사를 보고 자 수풀에서 대머리여 부정한 죄 하는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이들은 생명 없는 자들의 예표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 중 42명을 찢어 주겠습니다. 생명 없는 자 후 3년 반 42달 재앙에 넘어갈 것을 미리 보이셨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여 하던 자들과 같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는 자 마지막 시대는 42달 대접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시 길갈로 가면 끝이에요. 복음이 시작된 곳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오고 끝입니다. 일곱째 인에서 7개월 회개하고 계시록 8장 7절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행한 일이죠. 모세는 유월절 초림이 예수를 예피하는 자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받은 말을 아론이 전하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말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증인에게 바로 아론에게 알게 하시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가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려 오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각인이 보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모세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모양이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마지막 때 백배 증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과 같고 숭과 같은 증인들 이방인 백배 이스라엘 14만 4천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이신 거죠.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니셨고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행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치면 각 사람이 초림 예수를 본 것 같이 볼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미리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때 재림 때 나타날 일로 음녀와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자 종말 안에서 이루어질 두 증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말씀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보는데 그 이전에 126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1335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떤 능력으로 보내는지를 지금 우리가 미리 깨워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3절 6절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죠. 미리 외쳐준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류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말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태털 옷을 입었죠. 죄인의 옷,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는 환난의 음식이고 석청은 꿀 같은 말씀이지만 낙타털 옷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회개시킬 옷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그랬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올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4절에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의 사역이죠. 자, 골짜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항상 꼬불꼬불한 길이죠.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것을 증거하는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대로죠. 반듯합니다. 자, 산은 율법교회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질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고 율법을 따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바다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 했고, 자, 언덕마다, 작은 산이죠. 작은 산마다, 언덕마다,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각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육체를 입고 있는 자가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모습은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말하는 자가 외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 없이 사는 자는 그냥 한낱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 안에 있을지라도 율법의 말씀 안에 있어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구원의 초대를 거절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오직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각 사람이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통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3년 반 두 증인이 행할 일을 미리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환란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외쳐주듯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초림 예수님 때 엘리야 같은 자가 마지막 때도 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 주긴이 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초림 예수 때는 엘리야 같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지만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나면 그들이 각 사람의 눈이 그들을 보게 될 것이고 1260일의 시작이며 그때 그들의 말로 인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어렵게 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확하게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 공중 강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각 사람의 눈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듯이 마지막 때 두 중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모든 족속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추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곡들만 전 3년 반이 마치고 예수께서 공중에 오셔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은 그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시대의 징조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